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을 회복시키며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몸에 들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내 몸에 들어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 7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이 내린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겹쳐서 오는 그런 상태를 비유로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속담은 여기에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 속담은 보면 삶 속에 나오는 경험들이 주는 그런 교훈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어느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절대 지혜는 아니라 하지만 상대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 교훈을 주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고비만 지나면 좀 좋은 일이, 평탄한 일이 주어지면 좋으련만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을 피하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참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사사기 7장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의 상태를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딱 어울리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명의 나팔을 불었을 때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적 연합군에 비하면 참 중과 부족의 숫자입니다. 적어도 적의 연합군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만 5천이 넘는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해서 그들 중에 또 일부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남은 1만 명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물가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5절 말씀 어떤 내용의 시험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가라 하시더니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연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거지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바로 물가가 있으니까 온몸을 던져서 몸을 숙여서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9,700명. 그래서 300명과 9,700명을 그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나눈 겁니다. 기드온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택해지기를 원했을까요? 말할 거 없죠. 9,700명. 그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 300명을 선택하고 기드온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총 3만 2천 명 중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300명. 숫자로 치자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훈련된 군인들과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그죠? 완전히
뭐 군인으로 날쌘돌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특수군인 300명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걸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군대 훈련장 앞에 큰 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자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당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일기당천. 그 훈련에 그 말에 걸맞게 제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특전사 요원입니다. 일기당천. 1000명 정도는 덤벼도 감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는 거 사실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훈련된 군인이 접니다. 그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내리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헬기 레펠 줄 타고 헬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훈련도 받았고요. 별의별 정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뱀을 잡아서 이 껍데기를 벗겨서 생식이라고 압니까? 그렇게 사흘을 밥을 굶기고 풀어놓으니까 뱀이 얼마나 맛이 있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주특기는 뭐냐면 정작입니다. 정작이 뭐냐면 지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군사 작전 지도를 보면요, 지도만 봐도 물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등고선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여기는 어떻게 됐고 어디로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가면 되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일기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만한 훈련,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남은 이 300명은 특전 훈련을 받은 일기당천의 특수 요원들입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 두고 나머지 오합지졸은 다 보낸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집을 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가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이 300명은 잘 훈련된 용사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세가 언제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용감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잘 쓰이려고 하면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교의 내용 해석과 적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해석과 적용이 오늘 본문에 타당한 것일까?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그렇게 물을 허겁지겁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김한교 집사님.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준비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허겁지겁 막 마시는 아무 준비성이 없는 그 300명? 왜 그렇게 해석하지요? 수가 너무 많다. 어쨌든 이제 추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추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떠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물을 머리에 쳐박고 먹은 사람 300명을 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용으로 해석을 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인간적인,
너무 인본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답이 맞아요. 저도 주저없이 이 300명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 먹는 자의 자세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숫자를 보고 선택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 아직 많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면 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물을 손에 떠먹는 사람들,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입니다. 실제 개울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쳐박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 완전 꼬라박힙니다. 적어도 그 몸을 지탱해 가지고 머리를 박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힘이 훨씬 더 듭니다. 힘이 안 들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요래 퍼마시는 게 힘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을 보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요?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는요,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나도 저렇게 먹고 싶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300명은 잘 준비된 용감한 용사라기보다는 용기 없고 힘이 없고 나이 든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 치르기나 하겠나 싶은 사람들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용기 없고 나이 든 사람 300명을 골라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원에게 용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에 힘 있는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첩한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깨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300명 남은 거예요. 앞선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빼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명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32,000명이 함께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자를 자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기드온이 용기를 좀 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32,000명으로 135,000명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안한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다면 결국 패배함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99,700명을 또 돌려보낸 겁니다. 불안한 희망을 놓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희망이 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힘없고 나약한 300명만 기드온에게 남겨놓은 거지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얕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300명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내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300명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자신이 기대하고 붙잡고 있던 작은 희망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지금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게 한 겁니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숫자인,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드온은 남은 300명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기드온에게 진정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약적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완전한 희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전쟁의 걱정이 없는 땅이 된다고 희망찬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 걱정이 없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 걱정이 없다고 그들이 희망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전쟁에 불안은 없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영원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희망은 결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의 희망은 죄의 용서함이 동반될 때에 진정한 희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짓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약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희망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기에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율법과 계명을 희망으로 삼고 구원을 찾는 잘못된 희망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세상에서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세상에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도시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그건 절망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은 거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희망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희망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인간을 구원할 온전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땅이 주는 희망은 거짓 희망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이룬다고 말들 하지만 세상에서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진정한 희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붙잡고 있는 이 작은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진정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잡다한 다른 희망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하고 넘어지게 함으로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진정한 희망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희망은 32,000 모인 무리가 아니고 남은 1만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300명의 용사도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원의 희망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전천후 희망이 되었지요. 기도원은 적의 강함과 약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의 강함과 약함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이 높은 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기도원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진정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참된 희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에게서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만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 희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300명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설상가상의 상황,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 준비된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다고 본문을 해석한다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게 절망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희망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고 계십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첩첩산중이십니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게 했느냐 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만드십니다. 이곳 지형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 구릉 안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요.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뒤로 가는 퇴각, 뒤로 가면 여기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 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순종하면서 갔던 걸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구나. 이제는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는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철병거를 앞세우고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보십시오. 양옆으로는 오를 수 없는 구릉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우고 잡으러 따라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은 홍해 바다밖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면 죽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잘못 그들을 인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홍해 앞에서의 그 자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 홍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별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일반 계시로 보면 그곳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어찌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였던 겁니다. 결국은 그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들, 군인들을 물에 수장시킨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 앞에 서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 우리 문제가 해결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는 바로 그 선포의 말인 겁니다. 아직도 많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아직도 많으니까 타보내라. 이제는 네가 정말 절망하기를 바란다. 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만 붙잡기를 바란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붙잡을 만한 끈이 있으십니까? 더 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특별 계시의 현장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난 문제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당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